디모데후서 2장 14절로 26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너는 그들로 이 일을 기억하게 하여 말다툼을 하지 말라고 하나님 앞에서 엄히 명하라. 이는 유익이 하나도 없고 도리어 듣는 자들을 망하게 함이라.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망령되고 허탄한 말을 버리라. 그들은 경건하지 아니함에 점점 나아가니 그들의 말은 악성 종양이 퍼져나감과 같은데 그 중에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있느니라. 진리에 관하여는 그들이 그릇되었도다.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하므로 어떤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리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의 견고한 터는 섰으니 인침이서 일러서되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 하며 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하였느니라.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 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버리라. 이에서 다툼이 나는 줄 알미라. 주의 종은 마땅히 다투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 대하여 온유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참으며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훈계할지니 혹 하나님이 그들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하며 다같이요 그들로 깨어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 그 뜻을 따르게 하실까 함이라. 아멘. 오늘 저는 본문을 중심으로 피할 것과 따를 것이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디모데가 성도들에게 특별히 현재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가르쳐야 할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말다툼을 피하라 라는 것입니다. 말다툼을 하지 말라고 하나님 앞에서 그들에게 엄히 명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봐서 우리가 짐작컨대 아마도 에베소 교회 내가 굉장히 시끄러웠던 것 같습니다. 다툼이 많았는데 그 다툼의 내용이 뭐냐니까 말에 관한 싸움이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말에 관한 싸움이라는 것은 쉽게 말하면 이것입니다. 정말 진리를 가지고 목숨을 걸고 틀린 것을 바로잡는 그러한 논쟁이 아니라 사소한 별로 중요하지 않는 이슈를 가지고 이야기하다가 상대방이 표현을 하나 실수했습니다. 문맥으로 보면 큰 무리는 없는데 적절치 않은 표현이에요. 그러면 그 표현 하나를 가지고 말꼬리 잡아서 싸우다 보니까 이게 엉뚱한 길로 빠지면서 서로 그때부터 본질은 빠져버리고 서로 감정만 상하면서 이것이 교회 내 큰 문제를 일으키는 것. 이것이 어떤 면에서는 우리 안에서도 한 번씩 경험되어지는 일인데 특별히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엄히 명하라 할 정도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굉장히 이 일로 교회가 시끄러웠던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말꼬리를 잡고서 싸우는 것, 이것은 아무런 유익도 없다. 어떤 주석가는 waste time, 시간 낭비다. 참 우리가 그러한 일들을 많이 겪죠. 또한 버리할 것이 뭐냐면 16절에 나온 말씀대로 망령되고 허탄한 말이란 것입니다. 이 망령되고 허탄한 말은 경건하지 못한 쓸데없는 우리의 경건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그런 말들입니다. 참 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하면 서로를 격려할 뿐만 아니라 참 영적으로 유익한 그러한 도전이 될까? 이렇게 경건에 관한 이야기들을 해야 하는데 정치 이야기, 연예인 이야기, 주식 이야기 어떤 의미에서 물론
그걸 전혀 하지 말라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적어도 신앙의 공동체 안에서는 항상 경건하고 정말 어떻게 우리가 더 은혜 생활을 할까? 어떻게 더 주님을 닮을까? 서로 도전하고 격려하는 이 경건에 관한 말이 아니라 경건이 없는 쓸데없는 말, 이것을 망령되고 허탄한 말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참 놀랍게도요. 바로 그러한 이야기가 난무하고 그것이 중심적이 되는데 서 있으면 처음에는 나 거기에 참여 안 할 거야. 그것은 내 영혼에 도움이 안 되라고 하지만 거기 그대로 있으면 어떻습니까? 어느 순간부터 그것이 나를 파고들어서 막 자기도 이야기하면서 열을 내고 거기에 덧붙이고 그렇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습니까? 한참을 한 2-3시간 그렇게 이야기하고 웃었어요. 그런데 돌아서려고 딱 차에 타고 집으로 가는데 그 마음에 기쁨이 충만함이 아니라 너무 허탈한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서로 은혜가 되는 간증 이야기하고 말씀에 받은 은혜들을 나누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더 주님을 닮고 저렇게 사는 것이 진짜 예수 믿는 아름다운 삶이지 이런 것들을 나누고 돌아갈 때 보면 가슴에 정말 막 가득해서 이 충만함을 이 뿌듯함을 어떻게 주체가 못할 정도로 내 영혼을 채웁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세상의 가십성 이야기들, 그러한 이야기들, 누구 험담들 이런 재미난 이야기를 하고 나면 돌아서는데 완전히 우리의 영혼이 완전히 쫙 빠져난 것 같은 그러한 경험들을 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러한 부분들을 주의하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이 본문에서 주의할 말들, 그것은 뭐냐면 비신앙적이고 비성경적인 그러한 주장들입니다. 당시 에베소 교회에서는 이런 비성경적이고 비신앙적인 이야기들을 서슴없이 퍼뜨리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은 그 중에 얼마나 정말 안타까웠으면 직접 이 이름을 한번 밝히면 이에 성경에 딱 들어가면 오고 오는 세대가 다 읽을 텐데 사도 바울이 정말 과감하게 이름을 밝힙니다. 후메네오와 빌레도, 후메네오와 빌레도입니다. 여러분 이 후메네오란 이름 어디서 한번 들어본 적이 있죠? 바로 디모데전서 1장 19절로 20절에도 언급되었던 바로 믿음에 관하여는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믿음을 저버리고 선한 양심을 저버리고 믿음에 관하여서는 파선, 배가 부서져서 침몰한 것 같은 믿음을 완전 잃어버린 자들로 언급하는 바로 그 후메네오입니다. 이 후메네오는 사람이 특별히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바로 부활은 이미 지나갔다. 그렇게 말을 하면서 부활 신앙을 가지고 정말 믿음에서 살아가려는 성도들의 마음을 부활 없어. 그러니 그냥 우리 주어진 이 생활 잘하고 잘 즐기면 돼. 잘 먹고 행복하게 이 땅에서 살면 돼. 더 이상 내세는 없고 부활은 없어. 그래서 잘 믿으려 했던 성도들을 완전히 믿음을 흔들어 버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주장을 하는 사람들을 교회는 멀리 해야 합니다. 그런 분들에게 텀을 내어주고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그들 이야기의 길을 솔깃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빨려들어서 내 믿음을 다 잃어버리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런 것 때문에 바울은 이런 말들을 용납하지 말고 그냥 그래도 내가 아는 사람인데 그래도 내가 이 자리에서 일었으면 분위기 깨어지니까 싹 그런 생각 내려놓고 용납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철두철미하게 멀리하라고 권면을 합니다. 오늘 참 이 귀한 말씀이 너무너무 많아서 다 함께 나눌 수 없는 시간적인 안타까움을 가지고 있는데 바울은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그릇이 되는가? 그러면서 비유를 들지요. 큰 집
부잣집에는 다양한 종류의 그릇이 있다. 귀한 손님이 왔을 때 쓰는 금과 은으로 만든 그릇, 그리고 우리가 물을 마시거나 국을 일상적으로 먹을 때 그렇게 쓰는, 막 쓰는, 어떤 면에서는 이 흙으로 빚어 구운 토기 질그릇이나 아니면 옛날에는 또 나무를 깎아서 그렇게 접시나 용기로도 썼기 때문에 나무로 만든 그릇들, 다양한 종류의 그릇들이 있습니다. 각각의 그 형편과 모임 성격에 따라서 쓰이는 그릇이 다르지요. 그런 의미에서 귀한 그릇, 천한 그릇, 값어치 없는 그릇, 그렇게 구분되긴 합니다만 중요한 것은 어떠한 형편에 있는 그릇이든지 바로 주인이 쓰기에 합당하도록 깨끗하게 준비되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번쩍번쩍 빛나는 금과 은으로 만든 그릇이라 할지라도 거기에 지난번에 먹고 나서 설거지가 제대로 안 된 채 음식 찌꺼기가 그대로 누러붙어 있다면 여러분, 급한 귀한 손님이 왔는데 여러분 그것을 내어놓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을 쓸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좀 더 귀한 어떠한 일로 쓰실지 아니면 그보다 좀 못한 일로 하나님 쓰실지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에 속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에게 형편을 따라 주시는 은사와 달란트가 각각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제일 중요한 것은 어떠한 형편이든지 지금 나는 하나님이 쓰실 만한 준비가 되어 있느냐. 바로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자신의 하나님이 쓰실 수 있도록 자신을 깨끗하게 준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 준비되어 있습니다. 언제든지 주님 기뻐하신 일에 저를 써주십시오.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저는 아직 준비가 안 되어 있어요. 특별히 연말에 아이고 우리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이번에 이 좀 부서를 좀 맡아주십시오. 거의 전쟁입니다. 우리 장로님 웃으시는데 왜냐하면 위원장님들이 또 이 부장들을 뽑는데 너무 고통만 하는 거예요. 그 나중에는 정한 데서 목사님 다 구했는데 이 부서 도무지 다 안 하려고 합니다. 목사님 좀 도와주세요. 그러면 또 제가 또 이렇게 전화해서 결국에는 한 분을 이렇게 모셔오는데 정말 진땀을 쏟습니다. 다들 하는 말이 뭐냐? 목사님, 아직도 저는 준비가 안 돼 있습니다. I'm not ready. 전부 다. 그래서 목사님 내년에는 꼭 할. 10년 동안 맨날 내년이야. 예. 그런데 여러분 얼핏 보면 참 겸손한 말 같아요. 그러나 사실은 주님 입장에서는 악하고 게으른 종아라고 책망을 받을 말입니다. 종은 언제나 주인이 부르고 주인이 명하는 일에 쓰임받을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준비의 내용이 바로 자신의 심령을 깨끗하게 하는 것입니다. 언제나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내가 오늘 그리고 내년에 너를 좀 쓰기 원한다. 예, 부족하지만 주님 저를 써 주십시오. 그리고 제가 부족한 것 하나님께서 주의 능력으로 공급해 주셔서 능히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위해서 사실은 기도하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를 쓰시는 것은 우리의 능력이 아닙니다. 능력은 하나님이 차고도 넘칩니다. 그 능력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공급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능히 주의 일을 하게 하는 것이지 내가 능력이 많기 때문에 내가 가진 어떤 물질이나 재능이 많기 때문에 내가 주의 일을 하는 것 아닙니다. 바로 주께서 능력을 주십니다. 우리가 준비할 것은 언제나 부르시면 우리 주님 앞에 순종하겠습니다 하는 순종의 마음, 그리고 또 하나 언제든지 주님이 부르실지 모르니 항상 주님 쓰시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나 자신을 잘 준비하는 깨끗한 마음으로 준비하는 것, 그리고 순종의 마음. 여러분, 이것이 정말로 아름다운 성도의 모습인 줄로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디모데후서 2장 20절에 보면 디모데에게 이런 우리가 잘 아는 이 말씀을 합니다.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일단 이 편지를 받는 것이 바로 디모데입니다. 많은 분들이 예상하기로 디모데는 이때 30대 중반에서 40대 초반,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여전히 어떤 피가 끓는 청년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가 맞는데,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제 나이 80입니다. 이제는 정욕에 할 것도 없어요. 그래서 이 말씀은 저는 자유합니다 라고 하는데 제가 손을 딱 잡았습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을 보시죠. 여기 청년이란 것은 피지컬 나이, 어떤 면에서는 나이가 20대, 30대이기 때문에 젊다 하는 바로 청년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할 때 청년은 피지컬 에이지로도 청년이지만 또한 영적으로 여전히 훈련되지 않고 미성숙하면 다 청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 미성숙함이란 것은 뭘까요? 내일 우리가 디모데후서 3장, 바로 말세에 일어날 여러 가지 일들, 그런 것들을 다루게 되는데 거기에도 나오지만은 바로 조바심입니다. 이 조바심이란 말을 여러분 쉽게 충동받아서 하는 것, 충동 구매란 거 있죠? 사실 나한테 필요 없는데 갑자기 막 충동이 오니까 그냥, 그래서 그런 분들 보면 어떤 그 방송에도 보여주는데 방 안에 오픈도 안 한 박스들로 가득해요. 배달로 해서 딱 보니까 나한테 필요 없는데 막 홈쇼핑 이런 데서 막 너무 재밌게 하니까 무조건 막 버튼 누르는 거예요. 충동질. 이게 미성숙함입니다. 늘 모든 이슈에 너그럽게 웬만하면 넘어가 주는 것이 아니라 조그만 것도 넘어가지 못하고 늘 싸우려는 태도, 논쟁하는 태도, 그리고 두루두루 사람들을 성숙하면 품어주고 받아주는데 딱 내 편, 내가 좋아하는 내 스타일 사람만 딱 사랑하는 편에, 이게 미성숙함 청년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언제나 모든 것을 바로 자기 중심적으로 바로 모든 것을 판단한 그 이기주의의 모습들, 이것이 바로 청년의 정욕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나이가 들어도 영적으로 미성숙하면 우리 어르신들 중에도 참 종종 그런 모습을, 여전히 영적으로는 어린아이, 젊은 수준의 모습을 보이기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것은 바로 우리 모두가 함께 고민해야 할 문제입니다. 어떻게 하면 이러한 청년의 정욕으로 표현되는 미성숙함과 어떤 면에서는 잘못됨을 이겨나갈 수 있을까?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바로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정절을 따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참 사람은 그 유유상종이라는 우리 그 한자 표현이 있죠. 끼리끼리. 보면 항상 모여있는 사람 보면 아이고 이 사람들 비슷한 사람끼리 모였느네 라고 딱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미성숙하고 경건하지 못한 말을 하고 늘 어떤 면에서는 쓸데없는 그러한 말을 하는 사람들과 같이 어울리면 자기도 그렇게 돼요. 반드시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어떤 그런 일로 성도들 간의 그러한 갈등 때문에 고민하는 한 분한테 상담을 하면서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죄송하지만
어떤 면에서는 조금 세상적인 어떤 즐거움이 덜하고 약간 소먹소먹하더라도 내 영혼에 도움이 되지 않는, 영적으로 건강한 대화가 오고 가지 않는 그런 그룹들과는 의도적으로 거리를 두십시오. 피하십시오. 그래서 자발적인 외로움을 감당하십시오. 자발적인 외로움을 감당하십시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때로는 조금 외로워야 됩니다. 내가 사람과 멀어지고 외로울 때에 누구와 가까워지게 되느냐? 주님과 가까워지는 거예요. 그런 후에 적극적으로 뭘 해야 되냐? 정말 내가 보기에도 참 귀하다. 참 저분과 함께 대하면 내 영혼이 성장하겠다. 그런 바로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사람들과 함께 동행하며 그런 분들과 깊이 교제 나누면서 믿음과 의와 믿음과 사랑과 정절을 바로 추구하는 그런 삶을 살 때에 바로 우리는 주님 앞에 언제나 쓰임받기에 합당한 준비된 그러한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정말 내가 피해야 할 것과 내가 정말 온 마음을 다하여 따라가야 할 것, 그것을 확신하고 주여 그렇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새벽에 참으로 주께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통하여 디모데에게 정말 그가 피해야 할 것과 적극적으로 따라야 할 것, 바로 그것을 교훈하는 것을 통하여 오늘 저희들에게도 같은 말씀으로 주시는 것을 받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모든 더러운 것과 경건치 못한 것에서 우리가 벗어나서 그것을 멀리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사람들과 함께 주님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달려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때로는 세상적으로 조금 재미없고 때로는 세상적으로 조금 외로움이 있을지라도 주여 우리가 정말 멀리할 것을 멀리하며 그리고 더 정말 풍성하게 주님을 부르는 자들과 함께 함으로 말미암아 진정 참된 교제가 이루어지고 참된 격려가 회복되는 그러한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